너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며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오늘도 이 말씀 곱아서 이 양식 구하러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기가 돋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군중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Jesus is one of the many prophets. 자,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one of the many가 아니라 the only one,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여러 가지 갈림길 중에서 어떤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역시 베드로예요. 100점짜리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귀신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어때요? 똑같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귀신들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만 주님은 신앙 고백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올바른 지식도 중요하고 지식적인 동의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 고백 그 이상으로 지식적인 동의 그 이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 해답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 고백이나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상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믿는 것, 믿음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follow,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번 반복해서 영어의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팔로워가 되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두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돌격 앞으로 외치는 지도자가 있고 나를 따르라 외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돌격 앞으로는 뭐예요?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뒷짐지고 뒤에서 구경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지도자는 가장 선봉에 서서 본을 보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라 순교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가는 이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주님의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SNS 미디어 시대에서는요, follow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잘못 오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자기 SNS에 뭐 팔로워가 몇 명이고 구독자가 몇 명이라고 말할 때 이 가수가 말하는 팔로워는 성경이 말하는 팔로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수의 팔로워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가수 SNS 페이지에 들어가서 팔로우 버튼 한 번만 탁 클릭하면 그 즉시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면 되는 거죠. 또 그것도 귀찮은 것 같으면은 Hey Siri, Hey Google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이 음성 인식이 너무 잘 돼서 문제죠.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아이패드를 앞에다 이렇게 놓고 하셨거든요. 예배 시간에 3번이나 시리가 나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아수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어시리아를 말할 때마다 시리가 나와서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의 팔로워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되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 SNS 팔로우 버튼 누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누르고, 몇 가지 버튼 누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잘못된 현상을 바라보면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학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비극인지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잘못된 신화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팔로워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찢어짐과 비움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자, 그러면서 달라스 윌라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The Great Omission. The Great Omission, 중대한 누락.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위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패러디하고 풍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 명령을 딱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뭐 선교사님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The Great Omission, 중대한 누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험한 길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신앙 고백만 하면,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하면 정말 구원 받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장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 비극적인 현상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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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무조건 은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은혜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제자도가 교회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순종도 없고 십자가를 지는 삶도 없고 날마다 죄악의 그늘 밑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다 봐주실 거야. 이토록 나약한 신자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양산해 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죄악의 사이클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도 에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보혈이 다 덮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 시대의 교회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 빨대 딱 꽂아놓고 그 보혈의 피를 빨아 마시면서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제자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입니까? 신앙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적인 동의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 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앞서가시는 주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자,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는 진정한 주님의 팔로워,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 23절에서 주님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두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장렬하게 순교하고 전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day by day, 일생에 걸쳐서 나의 길을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결단한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앞에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찢어짐과 자기 부인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 긴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포츠 경기로 치면 대역전승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며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던 자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이 기막힌 역전의 영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시작되는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 주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사건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과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맛을 아주 잠깐이나마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인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곁에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의 광채가 막 비치면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어찌 보면 좀 뜬금없이 등장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가 이 3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도 똑같이 초막 하나. 자, 지금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Jesus, you are one of the three. 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지금 동급으로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약속된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도 결국 뭐예요?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결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질문, 지난 몇 주간 지겹게 들었던 이 질문에 대한 결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결론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보십시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하늘 저 끝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one of the many가 아니란다. 나의 독생자란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나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어 있어요. My son이 아니라 the son of mine.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 앞에도 정관사 the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뉴욕에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되었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 담당 의사가 휴가를 떠난 거예요.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눈에다가 겨자를 바르면 머스터드 찜질을 하면은 낫는다고 그렇게 처방을 해준 거예요. 완전 돌팔이 의사 아닙니까? 제이는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일터로 나가고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분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그 성경을 읽어주면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제인은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인이 기억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8살이 되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를 다 외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외우고 잠언까지 8살 때 다 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8살 때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 시 중에 많은 시가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이 제인이 지은 시가 우리 한국어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세보니까 23곡의 찬송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 있다면 288장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제인이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의 사건을 점자책으로 이렇게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시를 쓴 것이 바로 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자, 계속해서 3절 가사를 보십시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죄인은 시력이 없잖아요. 구속한 주만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죄인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오직 예수. 죄인은 모든 시력을 다 잃었지만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를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나의 시력을 내려놓을 때 오직 예수가 보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지겹도록 들으셨던 질문,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직 예수만 또렷하게 보이는 영적 시력의 회복이 오늘 저에게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얼굴, 오직 예수만 또렷하게 보이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일들 많지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함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팔을 의지하는 거룩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유일하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저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뒤를 바짝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바라보겠다고, 오직 예수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